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에 대한 스토리, 한사랑 어린이, 또 우리 박소윤 전도사님 통해서 잘 들으셨죠? 사실 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딱 요나서에서 한 부분만 찍어서 짧게 설교를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요나서는 사실은 진위 여부, 즉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왜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또는 지금 저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어떻게 단 3일 만에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았나? 어떻게 3일 만에 거기까지 니느웨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화면에 나와야 됩니다. 네, 자막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네,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선지자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등장하긴 합니다만, 요나서의 요나와 열왕기하에 나오는 요나가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것, 그런 것도 논란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열왕기사 14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예언이 정작 요나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요나서의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걸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다? 메시지의 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어떤 책들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앞서 들으셨겠지만 원래 요나는 이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던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게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명령하신 요나서 1장 2절 말씀,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을 보면 쓰여진 동사가 일어나 가서 외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동사가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주셨던 말씀과 지금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중고등부, 지금 화면에 뜨는 이 사진, 이거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거 맞추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이건요, 누구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별명이 기회의 신입니다. 자, 이 사진 조금만 띄워놔주세요. 잘 보시면 앞머리는 어떻습니까? 길고 좀 무성하죠.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아유, 맞아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 뒤 등과 이제 발꿈치 뒤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얘는 대체 왜 이렇게 생겨 먹었냐? 우선 어깨와 양 뒷발꿈치에 있는 날개로 엄청나게 빠르게, 정말 아주 빠르게 사람 앞을 슝 하고 지나갑니다. 그때 앞머리가 이렇게 길고 무성한 건 이걸 발견한 사람이 그 머리채를 잡으라는 겁니다. 확 쥐어 잡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잡기 쉽도록 앞머리는 길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반면에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면,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끔 뒷머리는 대머리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 이걸 그리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 별명이 기회의 신인 겁니다. 한 번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 실제로 세상살이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하나님,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박탈하거나 줄이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그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요나서를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참 오묘하신 것 같아요. 왜냐?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이게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따르면 요나야 이렇게,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라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이건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실 것이다. 요나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금 전에 자기가 했잖아요. 자기가 도망가다 잡혀왔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다시 기회를 얻었잖아요. 이걸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겠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받아본 사람,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도망갔다 돌아온,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가 니느웨에 갖다 놓으면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가장 진정성 있게 이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지언정 요나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반론을 말하지 못하는 요나서의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돌아오면 언제든 무조건 받아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두 다 요나처럼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요나처럼 주님께 돌아갑니다.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품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 정말 이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 행여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요나처럼 다시 사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